오늘부터는 설교할 때도 마스크를 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살다 보면 마음속에 근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알리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게 사실 고민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만약에 걱정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든지 아니면 너무 걱정이 많다든지 과민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심을 나에게 다 맡기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1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혹시 오늘 뭔가 근심이 있으시거나 마음에 짐이 있으시거나 또 오늘 지내시면서 속상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 시간에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다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다음 찬송은 549장입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정재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될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그분을 찬송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힘든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저희 모두를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또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항상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쓰러지는 정말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나약하기에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오니 저희 모두가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해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복된 일들만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세 많으신 부모친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며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도 항상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또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어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스크를 끼고 찬송을 하고 설교를 하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마스크를 끼고 설교하는 걸 좀 보시는 것도 불편하실 것 같아요. 좀 답답해 보이실 거고. 그렇지만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지금 또 코로나가 우리나라에도 300명 이상 이렇게 환자들이 생겨서 수도권 지역은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이렇게 나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들이 이런 일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이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불평할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불평할 일이 되고 감사할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이유들이 계속 생기니까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이유를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심에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들에게서 물러나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자기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며 우리의 전후 좌우를 살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혼란스럽고 우리 마음속에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두려움을 맡기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주님께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의 교훈을 배운 대로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지혜는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게 종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믿음만 있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빵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면 빵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빵을 구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버는 지혜와 돈을 쓰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지혜를 따라서 돈을 벌고 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호의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득실득실거리고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말로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런 악의 세력들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사실 이 당시에는 강도들도 많고 또 도적들도 많고 이렇게 주로 다 도보로 움직이니까 산길을 가다가 산적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칼이 필요하지만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일본도를 하나씩 구해가지고 전부 차고 다니면서 까부는 사람 있으면 막 휘두르라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갖추라,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좋고 기도원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세상 TV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듣고 그냥 나는 오로지 주님만 믿는다면서 성경만 읽고 이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좀 알아야 되고 또 악한 세력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라든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식과 또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도 필요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호신술도 좀 배우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예를 들면 호신술 같은 걸 좀 배워놓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살다 보면 별거 아닌데도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뭐 수영하는 것도 웬만큼은 좀 배워놓으면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이렇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데, 뭐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별일 아닌데도 큰 위험이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우리가 배워놓으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믿음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지혜와 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설교라고 목사가 호신술 배우라고 하고 수영 이런 거 배워놓으면 좋다고 설교를 하는 게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내가 너무 세상적인 목사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세상적인 목사는 아니고 현실적인 목사다 이러더라고요. 현실적인 목사.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를 이 속이고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만 알면 이렇게 알아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인 손해도 볼 수 있고 또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물론 우리 마음은 천국에 가 있지만 발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을 보면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올리브산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하면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기도하러. 늘상 거기서 기도하기 위해서 즐겨 찾으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도 자주 오셔서 기도하셨던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자 그러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을 만큼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기 위해서 찾으셨던 그런 언덕입니다. 거기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더 앞에 나가셔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그런 조금 제자들보다 훨씬 더 앞으로 나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깨우면서 너희가 기도하라 그러니까 왜 자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여기 44절을 보면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겟세마네 동산의 감람나무 사이에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만국교회라는 교회당이 있는데 그 교회당 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바위가 그 교회당 안에 있습니다.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성지순례를 온 사람들이 전부 그 바위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웁니다. 울고 막 그 바위를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정말로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으면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죽음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3번의 기도의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는데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보면은요, 누가복음보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36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을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드셨습니다. 이제 곧 붙잡히시게 되고 붙잡히면은 어떻게 될지를 다 아시죠. 채찍에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된 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힘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로 괴롭고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몹시 괴로워하면서 제자들에게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3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왔죠. 근데 40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부탁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2번째 기도를 마치고 오셨을 때도 제자들은 또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2번째는 예수님이 깨우지 않으시고 그 자고 있는 것을 보시기만 하고 예수님이 다시 2번째 기도하러 가시고 3번째 기도를 마치고 오셨을 때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깨우시면서 이제 자고 쉬라.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가까이 왔고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다.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내가 이제 붙잡힐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괴롭고 힘드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한 번도 땀이 피땀이 될 만큼 솔직히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기도하시면서 막 땀이 피땀이 되도록 그냥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는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오죽하면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기도는 항상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끝이 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부탁까지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배신한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한낱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 빌라도와 유대왕 헤롯 사이를 왔다 갔다 끌려다니시면서 조롱을 받으시고 때로는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질을 당하셨죠. 하찮은 로마 군인들에게 주먹질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신 채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쓰러지며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시고 거친 십자가에 눕혀진 채로 못이 박히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도 원수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손가락질, 모욕적인 욕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온갖 비웃음들이 예수님에게 쏟아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온몸이 찢겨나가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근데요, 한 번도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 유대왕 헤롯, 아니,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로마라는 나라 자체를 완전히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피조물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뺨을 때리면 그냥 맞으시고, 주먹질을 하면 주먹에 맞으시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 그냥 그대로 당하시고, 하찮은 로마 군인들이 그분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그분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고 조롱하고, 그거 다 그냥 참으셨어요.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은 참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힘이 없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은 누가 갑질을 하고, 회장님이 갑질을 하고, 사장님이 갑질을 하고,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줘도 참아야 돼요, 그냥. 힘이 없으니까.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꼽냐? 꼽으면 출세해라. 네가 사장해라. 근데 그래도 참아야 돼요. 왜?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 사장 밑에서 월급이라도 받아가려고 하면 내 성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합니다. 참아야 돼요. 왜?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그까지 로마 총독 빌라도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네? 하찮은 로마 군인들이 가시관을 씌우고 네가 왕이냐 하면서 왕에게 조롱하듯이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할 때 그냥 뭐 한 방에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힘이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순식간에 우박이 내려서 뭐 이집트 땅을 싹 쓸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 참았어요. 묵묵히 다 견디셨어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몸이 찢겨나가는 그 고통을 다 견디셨어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 무리들의 욕설들을 그냥 다 듣고 계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당장이라도 내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저것들을 싹 쓸어버릴까. 그런 마음이 없으셨겠어요? 네? 지가 뭐가 된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그 로마 총독 빌라도 세상 말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 자리에서 끝장을 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 참았습니다. 그게 마귀의 시험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라. 제가 다른 사람 병도 잘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별짓을 다 하면서 자기는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기꾼이다.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근데 그 모든 시험들을 예수님이 다 견디고 다 참고 끝까지 견디셔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죠. 그분이 해야 될 일을 끝내신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그분의 사역을 다 마치신 거예요. 중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끝날 때까지 견디신 겁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어쨌다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끝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시험이 없었느냐, 유혹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유혹이 밀려오고 시험이 닥쳐오고 저것들을 그냥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다 끝장을 내버릴까 하는 그런 육신의 욕망이 솟구쳐 나오고 그 살을 찢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사명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기도 안 하고 잠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참 기가 막히잖아요.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재우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많은 증거로 가르쳐 주시고 그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눈만 뜨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수많은 기적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아니 같이 경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니까 한 놈도 안 남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죠. 네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오늘 밤에 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 좀 해라. 잠만 자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고 잔 거예요. 그냥 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을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그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가 가지고 가야바의 집 뜰에 베드로가 앉았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그 가야바의 집에 있는 여자아이 하나가 당신도 저 붙잡혀온 예수님하고 한패거리잖아. 내가 분명히 봤어. 당신이 예수님하고 쫓아다니는 거 내가 분명히 봤다고. 당신도 저 예수님과 같은 패지. 베드로가 사람 잘못 봤다고. 나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거짓을 말합니다. 그래요. 그 여자애 피해가지고 저쪽 구석에 또 앉았어요. 그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던 그 집에 남자 하인이 보더니 당신 여기 웬일이냐고. 당신 선생이 잡혀왔는데 당신 그 예수님의 제자잖아.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저분 모른다. 저분 모른다.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갔어요. 3번째 묻습니다. 당신도 분명히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 내가 봤는데
당신도 예수님과 한패거리지.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다녔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난 절대 저 사람 모른다. 생사람 잡지 마라. 하고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었죠. 성경을 보면 닭 울음 소리를 듣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루 전에 들은 얘기도 아니에요. 하루도 안 됐어요. 예수님 얘기 들은 지. 그 예수님 앞에서 목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예수님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더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큰 소리를 쳤던 게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근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뭔가 하면 시험에 빠진 거예요. 시험에 빠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왜 시험에 빠졌죠? 왜 실패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라 했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얼마나 쉽게 시험에 빠지는지 몰라요. 나는 안 그럴 거다. 베드로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장담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얼마나 속절없이 난 저분 몰라. 난 절대 저분을 모른다니까. 사람 잘못 봤어요. 난 저분하고 알지도 못해요. 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귀의 시험은 더 교묘해지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뺏기게 만들고 하찮은 일들에 시간을 쓰게 만들고 돈을 쓰게 만들고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하기는 해요.
어떤 사람은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는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을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때는 신경질 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합니다. 여러분, 그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기도를 가르치시죠. 제자들이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 시작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기도가 뭐냐?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그 다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바라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무슨 일이든지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불만 없을 겁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뜻인갑다. 사업이 망하면 망하는 것도 하나님 뜻인갑다. 사고가 나면 사고 난 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모양이다. 코로나19가 생기면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월세는 내야 되고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말이야.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지금 기껏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리저리 대출하고 빚내가지고 가게 하나 내놨는데 그거 망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냐 안 도와주시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이 틈이 생기고 마귀의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은 절대로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는 100개 중에 100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게 불편한 일이라도, 우리가 볼 때 그게 손해를 보는 거라도,
우리가 볼 때 그게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대학에 합격해도 하나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 뜻이고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 뜻이고 오랜만에 가족들이 여행을 가는데 아무 일 없이 여행지에 잘 도착해도 하나님 뜻이고 가다가 혹시 사고가 나서 좀 다쳤더라도 이것도 뭔가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시험에 빠질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헐레벌떡 형제들이 쫓아왔어요. 어쩌다가 형님은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도 그렇게 잘 믿고 헌금이라는 헌금은 다 갖다 바치고 교회 일이라면 앞뒤 생각 안 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더니 왜 하나님이 이거 안 도와주냐? 한마디 하잖아요. 아이고 정말 네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나는 네 자식이 진짜 잘 될 줄 알았다. 대학에 다 떨어짐. 아이고 이게 뭔 일이냐?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아이 그래 말이야.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내가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손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긴 거는 뭔가 그분의 뜻이 있을 거다. 형님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응?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내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시험에 빠지겠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험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유혹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끝까지 다 이루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항상 끝날 때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똑똑한 것 같고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아는 것도 없고 약하고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얼마나 시험에 쉽게 빠지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진심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 주님, 혹시라도 저희들이 기도가 게을러서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구해서 실패한 제자들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점점점 교묘해져 가는데 우리가 이 험한 세대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갈 때 날마다 기도의 끈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